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특별히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 궁금증은 뭐였냐면 하갈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주목받는 이야기로 등장을 할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데 이 성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애굽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종이다라고 그 가정의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여 년 전쯤에 흉년을 피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을 피해서 왔을 때 여러분 바로와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여종이 딸려왔습니다. 그때 선물로 주었던 여종이 바로 이 하갈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갸우뚱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갈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갔던 여인들이 있죠.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중 있게 그 이름들을 다루고 있고 기사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서 난 그 아이가 뭐 성경에서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이었느냐, 사무엘처럼 한나가 낳은 사무엘처럼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갈이 낳았던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 중동의 분쟁의 씨앗을 낳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태생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갈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도 없고 특별한 그런 아들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없는데 오늘 그 하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출발점 근데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런데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부자와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독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나그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어찌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할 때에도 이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남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지도 말고 그들에게 힘으로 누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갈도 어떤 사람이냐면 전형적인 약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여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갑과 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형적인 갑이라면 하갈은 을에 속하지요. 을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에게 종속되어 있다,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을의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여종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자기의 선택권조차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 결정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100% 따라야만 하는 것이 여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길을 피고도 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종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서 그는 철저하게 주인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하갈이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광야로 나간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특별하게 이 발단이 된, 광야로 나가게 쫓겨나게 된 이 사건의 발단이 하갈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하갈이 잘못했다. 물론 하갈이 잘못한 건 있죠. 임신해서 그 주인을 멸시한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에서 처음 시작은 누가 시작했냐면 사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이 여종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그 결과가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갈은 광야로 그냥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러울까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잘못한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주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자신을 들여보내서 원하던 대로 임신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갈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러분은 그 광야길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샘물곁 술길 샘 곁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의 그 샘 곁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은 참 우리가 표현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정말 원통한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샘 옆에 왔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지만, 그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원통해서 어찌 말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샘 곁에서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하소연조차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나 혼자만 그 샘 곁에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하소연할 것도 없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 광야 샘 곁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주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걸고 있다.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광야에서 원통함과 서글픔 가득 안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니? 하갈아, 무슨 일이야? 하갈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내 인생 광야와도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말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줄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내가 말해도 고개는 끄덕일지언정 공감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그냥 눈물만 나는 그런 삶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답답한 순간에 어느 누구 하나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절박한 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늘 하던 거였는데,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매번 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나와 1대1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가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좀 말해봐. 너의 원통함을 쏟아내봐. 너의 눈물을 나에게 좀 고백해봐.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는지를 내게 좀 말해줄 수 없겠니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사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데,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아마 제 이야기가 조금 종종 나와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암흑기가 있었겠지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날이 저물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문득 갈 곳이라고는 딱 한 군데가 떠오르는데 거기는 교회예요. 갈 곳이 저녁이 컴컴해졌는데 갈 곳이 교회밖에 생각나는 곳이 없어요. 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무거운 발걸음 지친 어깨를 들고 지하 예배실, 기도실에 그냥 장의자, 긴 장의자 있는데 거기 들어갑니다. 그때가 늦은 가을쯤이었는데 지하실인데다가 예배실, 그 넓은 예배, 지하라고 해도 넓은 예배실이었는데 여러분 상당히 좀 싸늘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냥 덩그러니 피곤해 지쳐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누웠다가 졸리면 잠들었다가 그렇게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마치 거기가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는데, 그날도 여러분 기도하고 자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매번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앞쪽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어느 여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계속하면 더 길어지니까 저 멀리에서 그분이 내가 그 기도실 장의자에 누워있을 때 매일 오셨던 분이에요. 매일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그렇게 절절하게 찬양하는 가사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제 귓가에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 들리냐면 이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나를 지켜주시는 내 마음의 힘에 겨워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너에게 닥친 험한 풍파일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치 하갈이 무슨 일이야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그 컴컴한 데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남원 산성교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한 이 하갈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너 무슨 일이야?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주님,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 질문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정확하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도망 왔어요. 이 고백의 말 속에는 하갈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노예로 여종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나는 지금 도망 나온 신세.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오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는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길이 없습니다. 이방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들 이 여인에게 다른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이 여인이 갈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11절에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갈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너의 갈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냉정할지 모르지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이 위기를 피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너의 갈 길은 그곳에서 살면서 너에게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낳고
내가 그 아이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임신했다고 멸시한 그 주인에게 자기가 잘못했던 과오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아버지 없는 그 아들이 아닌 분명히 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시면서 그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주인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갈에 대한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도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이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스마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고통을 들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고통을 알았다,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텅 빈 광야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얻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하갈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그 이름은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하갈은 감탄했을 거예요.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요청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이 원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갈은 이전까지 주인 집에 있으면서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여종으로 팔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는 애굽에서 오랜 이방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지금까지는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그 샘 곁에서, 광야 샘 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펴주신다라고,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도 학대를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찰한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여종의 삶, 하갈의 그 불쌍한 삶을 보셨고요. 학대받고 있는 삶도 보셨고요.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서글픔의 모습도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살펴보시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려운 문제인지를 다 살펴보시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은, 그 찬송은, 그 기도는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나를 위한 은혜가, 하갈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갈 길이 없을 때, 갈 길이 막혔을 때, 답답한 순간에 내 갈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을